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318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는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제가 근간에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돌이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많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조언도 많이 했고 또 남을 가르치기도 많이 했는데 막상 나 자신을 놓고 보면 내가 과연 남을 가르쳤던 사람인가, 남에게 조언을 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내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여러 날의 기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이 마땅히 갖춰야 될 점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가르쳐 교훈하기도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는데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 자리가 그런가 하면은 내 살아온 과정이 또 외적으로 볼 때에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 위치가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고 또 그렇게 산 적이 많았던 것을 돌이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나 자신을 놓고 보면 내가
남을 가르친 것만큼 가르쳤나? 남에게 조언한 것만큼 조언했나? 남을 훈계하고 남을 책망한 것만큼 나를 훈계하고 책망했나? 생각해보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회칠한 무덤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가 바로 접니다. 현재 와서 내가 내 되어진 삶을 놓고 보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놓고 보면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고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삶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날씨 좋은 날도 있는 것처럼, 또 태풍이 부는 날도 있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 마음속에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고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따뜻한 봄날 햇살처럼 내 마음에 비춰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의 신앙 인격을 재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날이 가끔 옵니다. 물론 바람이 심하게 불고 태풍이 부는 날 나무가 요동치는 것처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한 말 아닙니까?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나를 다스린다. 내 자신을 놓고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 계시더라. 그런 탄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그럴 때에 오직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라. 그런 뜻의 교훈을 수도 없이 여러 번 가르쳐 교훈했습니다. 마음이 술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중얼중얼하면서 나를 교훈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기도록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중얼중얼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귀에 들린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순간이 많았고 그런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 분들도 지내놓고 보면은 그 나름대로 노래도 부르시고 일을 하시면서 중얼중얼 하실 적도 있고, 아마 그건 본인 자신들의 마음을, 생각을, 인생을 달래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할머님도 옛날에 보면 밭에 가서 혼자 일을 하시면서 중얼중얼 하실 때가 있고 그 나름대로 무슨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본인 자신의 마음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분들 참 순수하시죠. 신앙생활을 놓고 봐도 옛날 분들 참 신앙생활하는 과정도 놓고 보면 참 순수합니다. 순수한 게 순수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못 미치는 재래식 방법, 그러니까 지나온 우리 조상들의 전례적인 방법, 그런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마음을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또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셨던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혼자 그렇게 여러 시간 찬송을 부르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하면서 본인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가족의 문제를 놓고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참 중요하고 매우 유익합니다만은 그러나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전례적으로 자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잠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책망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교훈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입술에 자기 신색 타령, 한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자기 귀에 들리고 자기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절 가운데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으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물이 마땅치 않을 때 기적적인 그런 샘의 축복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언제 갈까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그게 바로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거의 아마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 7, 80%, 8, 90%는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 백성들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시키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왜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에 대해서 교훈할 때 마음을 다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새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참 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입니다. 법의 길입니다. 어찌 보면 책망의 길이요 훈계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라 그 말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율법으로, 법으로, 행동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는 말은 사랑을 쏟아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런데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특별히 돌아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에 대해 말할 때에는 대부분 율법적으로, 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려 들고 바로잡아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런데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교훈하고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남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서 물론 상담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까이 와서 여러 가지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오면 따집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 자신의 의식이 늘 그래요. 세상을 늘 흑백 논리로 봐요. 이건 틀리고 저건 틀리고. 그럼 그거 메모했다가 나중에 따지고 기억에 새겼다가 그거 가지고 따지고.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웃을 대할 때에도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고치려고 하지만 그 말로 고쳐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사랑을 쏟아부어 줄 때 그 사랑이 그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고쳐주게 되고 가려워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자녀로 광야 40년 동안을 살았지만 율법으로 어찌 보면 비난으로 율법에 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이웃 사람들도 정죄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경계를 두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다. 오직 약속의 땅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항상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남에게도 들려주고 그런 말을 하고 나 자신도 그런 말로 나 자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랑의 창틀로 남도 보고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볼 줄 아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입술에 말씀을 담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든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흔히 하는 얘기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산의 때가 중요하다. 심판의 때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때까지.
무슨 일이든지 끝이 중요한데 그 끝까지 갈 수 있고 끝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늘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사랑의 길로 가고 헌신의 길로 가고 충성의 길로 가고 그럴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바로 그렇다. 그걸 지금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기다려라. 충성하며 기다려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 살면서 기다려라.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세월 간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니다. 충성해라. 그 약속에 대해서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앙인임을 잊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아라. 오늘 그런 내용의 교훈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외식적인 생활 습관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 내적인, 진실한, 충성된, 헌신적인 그런 생활의 습관이 길들여져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내 입에 담아라. 요사이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적인 분위기가 흔히 하는 얘기가 네거티브 시대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 보면 흔히 TV에서 많이 보는 국회의원들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네거티브 발언이 거의 다가 내용이 그겁니다. 상대방 깎아내리고 그럼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고 상대방을 비난하면 자기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정치도 망가지고 나라 살림도 망가지고 오늘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포용으로 그런 인물이 우리나라에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도 그래야 되고 국회의원도 그래야 되고 지도자도 그래야 되고 더군다나 교회 성도들 중에도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복된 사회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내 감정을 담지 말고 내 욕망을 담지 말고 내 교만을 담지 말고 내 잘난 훈계를 담지 말고 사랑을 담아라. 사랑을 전해라. 그걸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한 돌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하면 비추어 보면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마지막 율법적인 재판을 하고 그리고 죄진 사람을 벌 줄 때 돌로 때려 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죽이면서 가난한 자로 그렇게 세상을 섬기지 말고 죄인들을 섬기지 말고 권세로 능력으로 지금 왕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라. 그럼 배고픈 문제도 해결되고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느냐.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점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 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바라는 것이 채워지게 되고, 그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성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건 높아지는 걸 말하고 교만을 말하고 인간의 극치에 달하는 욕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면서 나 자신에게 대해서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 속에 쌓이는 교만이 있으면 자꾸 부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욕망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게 절하며 세상에 굴복하며.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것 같아도 아닙니다. 오직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돌릴 일이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밤낮 없이 꿈에도 깨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마음에 담고 살아라. 존 맥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무관심이다. 사랑의 큰 죄는 무관심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다. 책망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건 뭘 말합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말씀을 입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사랑으로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자기 자신 귀에 들리고 자기 자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귀에,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을 세상 끝날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구원해 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가득 담아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이웃, 가족,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